안녕하세요. 2021년 구역공과 48과 일상의 복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녹화를 다 해서 완료를 했는데 에러가 생겨서 에러가 생긴 거를 다음 날 발견해 가지고 지금 급히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는 광개전도 초청 축제였습니다. 우리 장광 장로님, 또 지미선 자매, 또 장한희 사모님의 그런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는 559장 그리고 569장 두 찬송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마음 열기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7편은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진정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사,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일상의 복을 또 일상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 모두가 일상에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시편 127편은 그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이고 시의 특징적 분류상 지혜시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또 솔로몬이 지혜의 또 왕으로 불리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여러 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본문 127편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과 또 자녀를 우리가 얻고 자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에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의 복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4개의 문제를 갖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집을 세워주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 집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가정을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련해서 또 가족과의 관계, 부부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분명히. 그죠? 근데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족을 위해 이 정신없이 가정을 세우려고 정신없이 일하고 수고하며 사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 즉 가정을 세우는 일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일의 전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성을 이야기하죠. 성을 지켜주는 분. 성은 이제 가정보다 더 큰 단위죠. 도시. 도시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원주시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도시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안전하고 내가 호흡하고 내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 그죠? 내가 또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그 평탄한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증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흔히 아무 때나 잠 많은 사람을 보고 야, 너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가 봐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문맥상 말씀상의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조건을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 양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늦게 눕는 거, 늦게 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고의 떡.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자는 것, 이러한 수고에 합당한 떡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물어져 버릴 수고라는 거죠. 모두 허탄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서 나오는 허무감, 그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채우고 채워도 허전한 것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의 기본 바탕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다라는 거고 또 그러한 노력은 평안이 늘 없어요.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것이 늘
그러한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잠을 못 자요, 잠을. 맨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또 내가 수고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그 짐을 내어 맡기며 오늘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는 잠, 평안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입니다. 3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3절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솔로몬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겼던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 여러분, 이 자녀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얻은 자녀를 대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내 것, 부부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의 어떠한 꿈을 이뤄줄 대상으로 자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자녀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지 라는 태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물로 받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했고 분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수고를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평생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끝까지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이 비유, 자녀를 이렇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사는 뭐예요? 힘이 센 사람, 이제 용사의 수중, 용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화살이 바로 누구다?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부모에게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죠? 때로는 속이 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그 자체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죠? 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 역시도 부모의 수고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1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계명을 주셨고 5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인관계에서의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 대인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서도 기독교는 최고의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상의 복들은 무엇입니까? 자녀, 건강, 직장 등. 우리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광계전도 초청 축제에 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또 교회에 또 정착하고 또 이번 기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가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 또 구역장님들 또 내년도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야겠죠. 이제 12월 한 달이 또 내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귀한 마무리되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